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해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이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군요. 2주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영상을 기다렸던 친구들에게는 지난주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라이브 영상으로 대신하느라 미리 촬영해둔 영상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라도 기다렸고 아쉬웠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의 두 번째인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또 줄여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은 우리 귀에 관련된 사역이죠. 그래서 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걸 듣게 되니까 이건 귀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요? 고치시는 사역. 이 고치시는 사역은 눈이 보이지 않던 자가 보이게 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팔이 굳어있던 자가 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눈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로, 눈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별명이냐?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런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비유가 뭐냐고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특별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네 가지 밭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첫 번째로는 길가, 두 번째로는 돌밭, 세 번째로는 가시나무가 있는 그곳,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네 곳에 씨가 뿌려진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농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설명하면서 보였던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요 그림, 요 그림에서 모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씨를 막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겠어요? 바람도 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씨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날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파종하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이 가득한 밭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농사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요.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밭, 길가, 가시나무,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안타깝게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뿌리도 내리지 못했고 싹은 더더욱 낼 수도 없는, 안타깝게도 그냥 새들의 먹이로 끝나버렸어요. 길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대요. 싹은 나긴 했는데 뿌리가 너무 얕아서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햇볕에 타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토양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길가, 즉 새들에게 노출된 곳이죠. 뿌리를 내리거나 땅에 숨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곳, 그곳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채가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돌밭에는 흙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흙에 뿌리를 내리긴 하나 그 뿌리가 너무 얕아갖고 타버려요. 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긴 자랐는데 이미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가려져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 씨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의 사명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야 새들아 먹으라라고 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벤치 앉아갖고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그런 의미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무엇을 생각하고 뿌리나요? 네,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뿌린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의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의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 볼 때, 왜 열매를 맺고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를 가르는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씨의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였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것은 새의 먹이가 되었고, 어떤 것은 자라다 타버렸고, 어떤 것은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고 열매도 못 맺었고,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밭의 차이였어요. 어떤 밭이냐의 차이였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즉 이 씨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두 가지의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했죠. 하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역, 하나는 귀로 들려지는 사역. 자, 귀로 들려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귀는 눈과 다르게 다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잡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와 하면서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아 저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 또는 저 사람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경우 있지 않나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재밌어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거 말이죠.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잘못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려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고 그럼 내가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 5,000명이 되었고 4,000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모였던 120명이 전부였어요. 5,000명이나 있었는데 4,000명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어댔는데 정작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옳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쪽에 속하게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에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오늘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듣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나요?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 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모두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죠. 우리를 통해서 그 씨앗들이 뿌려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4개의 밭 가운데서도 단 한 개의 밭만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거,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는 듣고 반응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들려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잘 듣고 잘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시간의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그 들은 말씀을 빼앗기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어 그 씨를 뿌린 농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빼앗겨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어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